찬송하시겠습니다. 531장 찬송. 사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간다. 지금 오라 사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오달파 지친 자 쉬라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사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 너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사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사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전능한 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4장 15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오늘도 새벽에 아주 2시 정도 일어나서 잠이 안 오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경 누가복음을 계속 읽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가운데서 제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한 가지 큰 흐름을 앞서 강론했던 말씀들과 더불어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주인 되신 로드십에 관한 이야기, 우리는 그의 종된 자들이라는, 영어로 하면 servantship이라는 이 종됨의 의미. 그래서 이 주인과 종의 이 본분을 넘어서는 방자한 종들에 대하여서는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제가 일이 있어서 새벽 예배 인도를 못했습니다. 간략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1절부터 6절에서는요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가? 안식의 주인이라는 이 의미는 창조 제7일에 하나님이 세팅해 두셨던 그 안식까지를 마지막 안식의 지점까지 다 이루실 수 있는 장군이니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이고 온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그 권세와 왕권과 주권이 다 주님께 있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게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7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상좌를 택하지 말아라.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 상석을 택하여 앉지 말라. 그 자리를 좋아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이것은 너는 종인데 주인 노릇하지 말아라. 그 다음 12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는 선을 베풀지 말아라.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그리고서 14절에 보면
의인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종은 주인에게만 보상을 받는 것이지 또 다른 종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 태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줄거리를 한번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의 종됨, 종이 종답고 종이 종의 직분과 종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태도.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관건. 아무리 다른 거 많이 해도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 신앙은 꽝이다.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새벽에도 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저도 한때는 한뜻교회 목회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해보려고 하는 의욕으로 이리저리 찾아보고 20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런 활동적인 성도들이 보기에는 답답할 정도로 매우 요긴한 것들로만 지금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목회를 안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 그러나 진정한 우리 한뜻교회의 승부수는 뭡니까? 우리의 본분을 잘 깨닫고 그 본분을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결국은 주님과 종 사이에 있어야 될 관계 설정이 잘못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이 말이라는 것은 앞에 기록되어 있는 14절 의인의 부활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의중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의인의 부활시를 말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고 의인의 부활시에 그 나라에 들어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은 매우 이 사람이 즐겁게 기쁨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16절 이하에서 주님은 속된 말로 말하면 초치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다.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시지.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17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지금 두 번 청해진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잔치를 베풀면 두 번에서 많으면 세 번까지 초청을 합니다. 아직 잔치의 기간이 멀리 남아있을 때 먼저 가서 예를 들어 말하면 한 달 전쯤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잔치가 있는데 오시겠습니까? 1차 초청을 합니다. 거기에서 오겠다 안 오겠다 하는 사람들 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겠다 하는 사람을 아주 상냥하고 친절한 집안은 이제 보름 정도 남겨뒀을 때 다시 한번 가서 확인을 합니다. 이 잔치에 오시겠다고 하는데 오실 수 있지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잔치가 시작되는 계시되는 그 시간에 최종적으로 종을 보내어서 자 이제 오십시오. 그 이야기가 16절과 17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17절 잔치할 시각, 잔치가 시작될 바로 그 시각에 이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자 이제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앞서 청하였던 자들, 앞서 청하였는데 오겠다고 했던 자들, 그들을 최종적인 그 잔치의 이 시작할 그 시간에 다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18절 보니 다 일치하게 사형하여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 양해해라.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라. 20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지금 이 말씀은 장가도 가지 말고 소도 사지 말고 땅도 사지 말아라 그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주인의 초청 앞에서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인 것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언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같은 데서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없다. 어린아이처럼 받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부분을 히브리서에 나오는 단어와 연결을 해서 제가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진들의 그 태도와 상관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 헬라어로는 데코마이가 사용되는데 그 단어가 사용되는데 저는 그 부분을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는 자. 아주 이 받든다는 게 굉장히 강조가 돼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들, 아브라함의 경우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서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되 환영하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다른 것이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소유가 없었던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정신을 빼앗기는 신, 예수께 미쳐보는 신. 어제 저녁에 제가 많이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 예수께 미친 그 신앙의 기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것들에 이제 막 이런 불만과 이런 것들이 막 생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 고파하지 말라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고파하고 주님 고파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받드는 자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런데 이 세 유형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최우선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소유했고 내가 뭘 샀고 내가 장가 들었으니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되어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는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15절에서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자기들은 당연히 이 바리새인들, 왜 의인의 부활을 말하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의인의 부활을 말하니까 야 옳다 됐다, 야 우리 편이구나 해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바리새인이 15절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쭉 전개되고 나서 24절에 보니 야 니네는 하나님의 나라에 잔치에 들어갈 수 없어.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뭡니까? 자기가 주인이 아니어야 됩니다. 자기 소유가 자기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어야 되고 종의 본분을 지켜 살아갑니다. 종이 감히 주인이 초청했는데 그걸 거절하다니. 주인님 나 이거 해야 되니까 잠깐만요. 나 이게 더 중요해요. 이 종이 아니죠. 이거는 주인과 맞짱 뜨자는 것이죠. 놀랍게도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나 성경도 다 그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종됨과 주인 되심의 이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는 자, 방자한 종들에 대한 이야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네는 내 잔치 참여하지 못해. 종이 말합니다. 아니 종이 와서 주인에게 고하니까 21절에 보니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 골목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 저는 자들 데려오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변방으로 제껴져 있었던 사람,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사람 볼 때는 이 제껴져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니네가 아무리 거절을 해도 23절에 보니 강권하여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치우라. 무조건 전도해라. 그 의미로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야, 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많은 은혜를 누렸지만 너희가 거절한다고 해서 내 집은 텅텅 비는 거 아니다. 결국 니네가 안 들어오면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채워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결국 채워지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니네가 참여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손해보는 줄 아느냐? 그건 니네 손해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손해보는 게 아니다. 쉽게 말하면 내일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제자의 도를 가르치시는데 제자의 도로 살지를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손해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 그 사람들을 붙들고 아쉽게 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수님 손해가 아니라 본인 손해입니다. 그런데 이 큰 잔치 비유가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15장까지 보면은 15장에서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옵니다.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껴져 있는 사람들, 지금 이 큰 잔치 비유와 같이 이 제껴진 사람들을 데려오라 했는데 왔습니다. 진짜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 하면 14장의 이야기가 15장에도 또 연결이 돼요.
14장, 13장과도 연결이 돼요. 지금 계속 한 줄거리로 연결이 돼서 말씀이 이 내적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문맥을 이루면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12장도 마찬가지죠. 착하고 진실된 청지기 주님이 찾고 계신다. 주인이 올 때까지 종의 본분과 종의 입장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를 마지막 때에 그 기준으로 그런 자들을 찾는다. 이게 놀랍게도 16장, 17장 계속 이어집니다. 이 서번투십, 이 종됨에 대한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살 수도 있고, 특히 우리 자매님들은 어쩌다가 보면은 저건 내가 꼭 사고 싶어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타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가 있다라는 것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만 소유를 버려라 그랬어요. 소유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집 다 버리고 길거리에서 살라는 것입니까? 아니, 소유를 버려라 하는 뜻은 그건 네 소유가 아니다. 네 것이 아니야. 주님 것이. 그래서 우리는 소유가 아니라 관리자라고,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기. 우리는 말씀 따라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돼요. 방자한 종은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주인의 영역까지 침범에 이미 들어갔어요. 주인 노릇합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고 자기 소유는 자기 것이고 자기가 장가 갔으니까 당연히 나는 못 간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밭을 산 것과 소 5결에 샀으니 못 간다 하는 여기에는 그래도 좀 미안함이 들어있습니다. 청컨대 나를 양해해라. 18절에 나오고 19절에도 청컨대 나를 양해해라. 그런데 장가든 것은 나는 가지 못하겠노라. 이런 투입니다. 지금 미안한 기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성질내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종입니다. 종의 본분과 종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의 관건이고 핵심입니다. 무슨 일을 많이 잘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종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고서 작은 것을 하더라도 이것을 큰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기껏 많은 일을 했는데 잔뜩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막 휘젓고 다니고 그 다음에 했으니까 이제 자랑이 되고 여차하면은 이걸 몰라주고 그러면은 나 안 해. 이런 식. 이게 로드십의 문제라. 종됨의 문제인 것이죠.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의미를 우리는 깊이 깨닫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에 말씀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가 그 이야기가 나오죠. 몇 장입니까? 10장이에요. 제가 그 부분 강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좋은 것을 택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마르다는 분주하게 막 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봉사보다 말씀 잘 배우는 것이 더 낫다. 그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껏 일을 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은 원망 없지요. 말씀 듣고 이러니까. 근데 마르다는 원망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 이 원망하는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종의 경계선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이것이 우리 평생의 신앙의 관건입니다. 말씀 이것을 가르쳐 주시니 우선 당장은 그대로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종의 자세를 다시 회복하고 종됨을 배워가는, 그래서 주인이 초청한 자리면은 그냥 영광이요 할렐루야요 맨발로 뛰어가서라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주인 노릇하는 것만큼 꼴불견이 없는 이 세상인 줄 압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고자 했던,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오만방자한 원죄의 뿌리가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을, 저와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 종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빛으로 삼고 주의 말씀을 등불로 삼고 다른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눈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말씀의 빛에 우리의 마음이 황홀하게 빼앗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제 주일 보내고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말씀을 대면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역사들을 날마다 물리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지구촌에 고통하며 신음하며 쉼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안식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쉼과 안식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가슴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